전 세계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70만 명. 통계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세면 더 많겠지만 약 70만 명.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데, 전쟁으로 한 해에 숨지는 평균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4만 명이에요. 매년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약 3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엔도 세계 강대국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고 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요즘은요, 이 자살 얘기를 하는 걸 꺼려합니다. 자살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 기준으로 봐서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두 걸음만 옮기면 가까운 사람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살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유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을 하고 상당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감하고 이해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죄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죠.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순간적인 착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목숨을 끊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고 주변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시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그러죠.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궁핍한 상대적 박탈감이 삶의 용기를 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은요, 그건 바로 자기 정체성의 상실,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잘못되면 삶의 질이 아주 타락하게 되는 거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법,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나는 누군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행한 마음으로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차이점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도자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고 많은 그릇들 가운데 요즘 플라스틱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또 뭐 깨어지지 않은 코닝도 있고 스탠도 있고 놋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질그릇은요, 먼저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지고 뭐 대충 만들어도 여기 얘기하는 흙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흙을 말합니다.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 도자기 가운데도 물론 고급스러운 도자기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아주 단순한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래서 모양이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투박하고 볼품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처럼 강하게 지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내가 어째서, 내 모양이 어때서, 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대다수는 그죠? 그 몇몇 사람 빼고 우리 대다수는 볼품 없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인정 안 하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봐도 뭐 그렇게 대단한 멋쟁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멋쟁이는 이제 TV에서나 볼 수 있는데 TV도 요즘 보니까 뭐 그렇게 멋쟁이 아니어도 잘 성공하더라고요. 우리 모양이 뭐 그렇게 쓱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욱더 볼품없는 그릇이에요.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잘 깨어져요. 질그릇은요, 한번 놓치면 깨집니다. 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아까 얘기한 코닝 뭐 이런 것들은 또 잘 깨지지 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옛날 질그릇은요, 한번 부딪히면 떨어지면 그저 산산조각 나버리죠. 새로 사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심지어 이사하다 보면 깨어지는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매우 연약한 그릇입니다. 조그만 일에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아주 마음이 참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몸은요, 우리 보기는 다 멀쩡해 보여도 참 연약하죠. 그죠? 뭐 어떤 분이 우리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나 전도회가 제일 연세 많으신데 전부 환자라고. 전부 환자라고. 마리아 전도회, 일리아 전도회는 모두 환자래요, 또. 아니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괜찮습니까? 저도 보기에 이렇지만 그저 뭐 비전부터 무좀까지 중간중간에 없는 것 없이 다 섞여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아주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잃기까지 보이지도 않는 그것,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관찰할 수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연약해요. 쉽게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죠. 흙은 세상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죠. 많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흔하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왜 비쌉니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그저 손만 끌적 해도 잡히는 게 금이라면 아무 가치 없을 거예요. 흙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죠. 천연기념물이 어떤 게 천연기념물입니까? 희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대요.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 나와요. 또 생겨요. 끝없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도 생김새도 능력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잘 깨어지지만 볼품없이 생겼지만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이 세상에 오직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천연기념물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볼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해요. 왜 소중한가?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따라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술이 담겨 있으면 뭐죠? 술병이에요. 물이 담겨져 있으면 물병이고요. 밥이 담겨져 있으면 밥그릇이고요. 저 혼자 압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꿀이 담겨 있으면 꿀단지지요. 맞습니다. 개밥이 담겨져 있으면 개밥그릇이에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가치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방 봤던 7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은 분명히 질그릇인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배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담고 있다는 보배,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보석입니까? 보배가 뭐죠? 바로 우리 이 말씀 7절 말씀 앞에 5절 말씀을 보시면 4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주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의 사명을 받아서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정말 값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질그릇같이 보이는 존재지만 하지만 내 속에 담긴 보배의 가치 때문에 놀라운 가치를 지닌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모양,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내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1947년 2월에 사해 서쪽 여리고 한 남방 14km 지점에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한 소년이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 가지고 찾다가 그 동굴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컴컴하고 잘 보이질 않으니까 소년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는 돌멩이를 하나 들고 안으로 퍽 던져봤습니다. 양이 혹시 있나 해서. 그런데 양 소리는 안 나고 거기서 쨍그랑하고 뭐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년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크고 작은 이런 옹기단지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옹기들 옆에 함께 보니까 두루마리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안 나왔어.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해 사본이 된 거죠. 사해 사본.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인 거예요. BC 2세기경에 기록된 그런 사본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목동 소년이 뭐 있으니까 이게 귀해 보이니까 좋은 건가 싶어서 잔뜩 가지고 나와서 동네 들어가서 고물상에 가니까 이 고물상 주인이 이 가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두루마리 하나에 우리 돈 한 4만 원 돈씩 주는 거, 쳐주는 거예요. 이걸 잔뜩 가지고 와서 파니까 횡재한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본, 두루마리 사본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들이 와서 보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고물상으로부터 히브리 대학에서 이걸 사들였는데 얼마에 샀느냐? 하나에 약 25만 달러, 3억이. 애는 4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얼마짜리라? 3억이라. 왜 여러분이 억울해하셨어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왜 그런 일이 있죠?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값어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평범 그 이하로 보이지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이 영적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데, 큰 능력이 있는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인데 예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동일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무명한 자 같아. 하지만 유명하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근심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9절 말씀의 외침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이 말씀을 분석해 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방에서 죄어오는 수많은 종류의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 담은 보배로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암송해도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리라고 느낄 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결과를 맺을 때가 있고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날 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망해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사업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잘하시는 게 있는데 뭘 잘하시는 거 아니? 많지만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예요. 모세를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가 하수에 버려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성장해서는 이제는 그 힘 가지고 제대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황량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젠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역사에 진행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핍박받아도. 우리 주변에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녀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회사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극구르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아상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일어났나 싶을 때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발을 긋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운당할지라도 KO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넉다운과 넉아웃은 차이가 있어요. 권투를 하든 뭘 하다가 다운당하면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심판이 1, 2, 3, 4, 8, 9 그럼 일어나서 또 싸워. 또 넘어져요. 또 1, 2, 또 일어나요. 그게 다운이잖아요. 하다가 완전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코너에서 하얀 손수건 던질 때는 안 돼. 이번엔 안 돼. 포기. 여러분, 성도는 다운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표현 가운데 이 말은 결코 하지 마십시다. 망했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전달하도록 하는 자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달하는 사명이라는 이 보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보배는요, 혼자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인정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자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의 공통적인 여자를 향한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들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참 이상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 그렇게 싫어해. 우리 남자들 이해 안 되죠? 어때서? 같은 거 입고 있을 수 있지. 근데 여자분들은 공통적으로 나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 보면 괜히 싫어. 내가 그걸 벗어. 그리고 딴 거 입어. 그게 아마 희귀성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희귀성을 좋아해서. 세상 보배는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는 황금이라면 나도 가지고 있다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딴 사람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졌으니까 귀한 거죠. 이게 세상의 보배예요. 그러나 영적 보배는 달라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더 값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값어치가 있는 게 복음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말이죠,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다 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현금을 다 주고 5만 원짜리로, 1부 예배 때는 1만 원짜리 줬는데 2부 예배 때는 5만 원짜리 줘야지. 손해 되는 거 아니니까. 5만 원짜리로 1인당 1,000만 원 캐시를 다 나눠주고, 벌써부터 좋아하는 거 봐. 여러분 호주머니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지금 요 앞에 현관에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5만 원씩 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장씩 다 줘. 다 나눠주라고 여러분께 드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신나게 하지.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잡혀갈 일도 없고. 그만 5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나요, 안 신나요? 정말 신나지.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말이지. 집에 쌀이 있든 없든 건 상관없어. 하여튼 있는 거 다 주라고 하면 다 주지 않겠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거 받으면 나눠주는 게 너무너무 신나해요. 자신만만하게 나눠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전도는 안 해요? 왜 복음은 안 나눠줘요? 복음이 5만 원보다 못한가요? 네? 예수의 이름이 5만 원짜리보다 못해요? 아니, 돈은 다 나눠줄 수 있는데
왜 복음은 나눠줄 수 없죠? 우리 자신이 그만큼 그 가치를 알고 있냐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라면, 정말 값진 것이라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곧 선거철이 오니까 당신이 우리 정당에 들어와가지고 비례대표 1번이 되어가지고 웬만하면 국회의원 되니까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할 거면서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렇게 연기하지 마세요. 좋아할 거잖아요. 좋아할 거잖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나한테 왜 이런 복이, 이 엄청난 일을 왜 맡겨주니까 좋은 거죠.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저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들, 직업들, 사실 그건 본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주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업이 회사도 나가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게 우리의 부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이 보배를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만한 인생, 확실한 소망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볼품없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값진 보물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성공적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가장 보배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그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그 확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